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평생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서 고생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멸망에 빠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적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장벽이 무너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 8장 끝부분에 와서 바울은 감격에 찬 어조로 이제까지 가르친 것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결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나 봅시다. 31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벅찬 감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일을 당하면 그걸 어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말문이 막히게 되죠.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부동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사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문문 형식의 질문을 6개나 연속적으로 쏟아내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얼마나 확신이 가득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도록 감격스러우면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구원을 흔들거나 망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 만일이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는데, 만일, 영어로 if 이거 아닙니까? 가정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성경에서는 종종 확고부동한 사실 앞에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 뒤에 나오는 주장을 강조하는 어법을 사용합니다. 그 전형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난 6개월 동안 로마서를 살펴본 내용들을 되짚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 수도 있고 위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고해요.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 너무나 확실한 확고부동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앞에 붙은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실 수도 있고 위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뒤의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인 게 확실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주장,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옥신각신 말싸움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서로 자기 아빠가 제일 힘세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자기 아빠가 힘센 걸 그렇게 강조합니까? 나한테 지금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너 나한테 까불지 마,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이걸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외아들을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뜻이에요. 요즘이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을 겨우 넘기는 1.1, 1.2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애를 한 명 낳는 가정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인 집 아주 흔하죠. 아예 아들이 없는 집도 많죠. 근데 아들이 없어도 크게 아쉬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애를 서너 낳았는데도 아들이 없고 계속 딸이면 계속 더 낳습니다. 7순위, 8자 이러면서 막내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너는 딸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아들이다. 이래가면서 하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갈 때만 해도 2대 독자, 아버지도 아들이고 자기도 외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현역병으로 군대 가는 걸 면제해 줄 정도였죠. 그러니까 2대 독자, 3대 독자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야말로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정성껏 키웠습니다. 소망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은 당신의 할머니를 통해서 외아들이 갖는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부친이 4대 독자이셨대요. 그 할머니가 그 4대 독자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하셨는지 말로 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순서를 맡는데 할머니의 순서가 되면 이 할머니가 늘 이 귀한 외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과 함께 늙도록 살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정식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목사님이 외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 그것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였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은 로마의 군병들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갖은 수모를 당하게 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겹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아들이 둘 있습니다만 하나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그것도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아픔도 없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절한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주지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크고 귀한 것을 줄 정도면 그보다 못한 것, 자그마한 것 주는 건 어렵지 않죠.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은 사람은 덜 귀한 것 쉽게 내어놓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 사랑이 변치 않으므로 우리의 구원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무서운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평안할 때 가졌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열거되고 있는 것들 보세요. 환난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곤고,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박해와 기근, 굶주림을 말하죠. 적신, 벌거숭이, 헐벗은 것을 말합니다. 위험과 칼,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것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로마 시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뺏기고 황무지로 쫓겨났습니다. 카타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십 킬로 되는 지하 미로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숨어서 그렇게 생활 터전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죽어서 거기가 다 무덤이 되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수십 킬로를 파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고통을 이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극한의 고통을 당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위해서 이미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결정지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3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이긴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것은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위협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도 너끈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승리, 고통을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용기를 낸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고통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힘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힘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농가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 농가에는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풍향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향계 끝에 무슨 글씨가 하나 붙어 있더래요.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 농부에게, 주인 농부에게 물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풍향계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변한다는 뜻인가요?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람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고난의 바람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이 꺾일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영육 간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한 싸움 중에서 우리는 때때로 사탄에게 속아서 자신의 인생이 실패로 결정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졌다고 속이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2015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프리미어 12라고 하는 야구대회가 국제 야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전이 아주 유명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일명 도쿄대첩이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상대 일본 투수가 누구냐면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호령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공을 던지는데 시속 160km를 넘게 던지는 투수예요. 한국하고는 또 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혼신의 투구를 다해서 던집니다. 7회까지 우리나라가 단 1안타 무실점으로 완전히 막혔어요. 1차전에서도 졌는데 2차전도 지금 거의 지게 생겼습니다. 오타니의 이 구위가 한국 타자의 배트 스피드를 압도하면서 한국 타자가 11 삼진 11번이나 삼진을 당하면서 완전히 오타니에게 말렸습니다. 7회 초가 돼가지고 겨우 정근우라고 하는 선수가 첫 안타를 쳐가지고 노히트 노런을 면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좀 뭐가 되나 보다 그랬더니 후속 타자 이용규하고 김현수가 연속 삼진을 당하고 이대호 마저 3루 땅볼에 그쳐가지고 또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8회 초에 일본 팀의 투수가 드디어 교체가 됐어요. 이야 이제는 해볼 만한가 보다 했더니 다음 투수는 더 세가지고 불과 세 타자를 공 8개를 던져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박병호, 민병헌, 황재균
삼자범퇴 이렇게 해서 8회 맞아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3대0 완전히 일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도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지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곧 이길 거야, 9회 초에 역전될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봤어요. 9회 초에 일본의 투수가 또 바뀌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의 세 타자가 연속 안타를 치고요, 4사구 2개까지 곁들여서 스코어 2대3의 노아웃 만루. 타석에 또 2대5가 들었었습니다. 2타점 적시타를 날려서 4대3으로 극적인 역전, 아직도 노아웃이.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게임을 실황으로 본 게 아니라 녹화로 봤거든요. 그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론의 부회에 극적인 역전이 있었다. 이거는 알고 있는데 내가 못 봤으니까 한번 보자 그러고 봤던 거예요. 저는 그 게임이 역전승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그 게임을 봤기 때문에 아무리 위기가 와도, 아무리 죽을 써도 좀 있으면 이길 건데 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하나님의 승리로 결정된 경기를 다시 재현하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주자 만루의 위기가 닥치기도 하고, 주자 만루 때 폭투로 밀어내기 점수를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긴장이 되고 마음이 쫄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우리의 승리로 결정된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겨주신 싸움입니다. 우리 눈에는 패배처럼 보여도 패배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싸움은 승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승리의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쫄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해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만 서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도 주 안에만 있으면 그것은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놔도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온갖